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부터 또 귀하신 손님들 또 반가우신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환영한다는 의미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에 관련된 두 번째 주제인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창세기 22장에 있는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행동에 앞서서 행하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칼 바르트의 이 말은 인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어떻게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존재, 생각, 행동에 앞서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당연함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 잊어버리셨죠? 예.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러면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나의 선택이나 생각보다 앞서고 계시고 내 행동이나 내 결단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있는 글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너의 지식을 다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장면이 있다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모리아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죽을 아들을 대신해서 숲풀에 걸린 양을 찾기까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버지의 여정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목적보다도 인간들에게 자비와 사랑 그리고 피조물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인성을 쓰셨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절과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들에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신학교가 되어 있었지만 초창기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신학교 가운데 달라스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1924년경에 이 달라스 신학교는 너무 경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운 루이스 셰퍼 박사와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학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를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만약에 유지할 것이면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막 이렇게 경론을 벌이다가 그때 셰퍼 박사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저명한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해결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좀 흥미진진한 기도인데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가축 중에 얼마를 좀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도 갚고 학생들 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가 나오냐면 달라스는 목축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양과 이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엉뚱해 보이십니까? 안 엉뚱해 보입니까? 굉장히 엉뚱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기도인데 이들이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학장실 문을 잠그고 그들 나름의 기도에 밀실해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달라스 카우보이의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에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 돈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할수록 자꾸 그 명령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달라스 신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서실에 있는 아가씨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다발의 금액을 가지고서 황급히 학장실로 그냥 놓고도 할 여가 없이 문을 열고 콱 들어가고 있는데 학장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목소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의 카우보이가 가져온 수표를 받아놓은 셰퍼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이미 준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상상하기도 힘든 시험을 감내해야 하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감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나 인간의 영역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인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간 역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예비하십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계제로의 캄캄한 길이 바로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문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그 내일은 분명히 때가 되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처럼 두려운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내가 선택하거나 피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가야 할 내일은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3일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절망적인 3일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진 3일이 주어진다면, 내 자식을 죽여야 하는 3일이 주어진다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야 되는 똑같은 3일이 주어진다면 그 3일은 살아있는 3일이 아니라 죽은 3일이고 내 가슴 속에서 떠나기 전에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3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한계성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에는 모리아산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이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저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 경상도식으로 됐다 마 여기까지 왔으니 뭐 흉내는 안 냈나, 돌아가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산까지는 올라가 보자. 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서 그 많은 경우의 수들과 딱 한 가지 결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라도 칼끝을 내리꽂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결정 하나와 그 비스무리한 결정 하나, 수없이 많은 결정들 하나죠. 만약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돌아가더라도 그를 비난할 사람이나 비난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아래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이 만국과 열국의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내어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해 있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그리고 고통의 일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궁지나 구렁텅이로 모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맞춤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은요? 맞췄다는 거죠. 제게 맞춘 맞춤식 옷은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죠. 뭐 여러 사람이 읽어봐야 팔 짧은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험과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에는 시험의 깊이와 넓이가 또 그 기간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고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그가 쌓아야 되는 많은 신앙의 경험들에 대해서 그 경험적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기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사람들은 이건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가 나를 믿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내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탐욕 가운데 계속 유혹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등 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믿고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 문을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믿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또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앙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자기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 노정에 있어서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러나 왜요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일구어놓은 모든 토지와 소산을 버리고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고 하신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는 몰랐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전진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하는 미지의 삶에 숲풀 속 숫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내가 이 설교 노트 옆에다가 여기에서 제일 아멘이 크게 나올 거라고 별표를 막 일어났는데 영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안 들은 거로 하고 내가 다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미지의 삶에 숲풀 속 숫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렇게 자기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새벽에 마무리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짧은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숫양을 다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숲을 속에 있는 숫양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리아산 근처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불순종의 이유를 변명하기에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숲을 속 숫양은 절대로 보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뿔이 덤불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숫양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아브라함은 곧 가서 그 숫양을 잡아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 숲을 속 숫양은 어쩌다 걸려든 재수 없는 양이 아닙니다. 일찍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산에 오르기 전부터 그곳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기적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기적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산에서 나온 믿음의 방정식의 결과에서 나온 소산물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가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떠오르는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이런 글귀가 있죠. 여호와께서 여기 뭐라고요? 그때 제가 동그라미를 한참 치라고 했는데요.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이미.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기가 막힌 단어 중에 하나가 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그저 딱 들어맞는, 아귀가 들어맞는 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모아서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사 박넝쿨을 준비하사 벌레를 준비하사 동풍을 준비하사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속성,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였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앙인 가운데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전쟁과 폐허 속에서 버려진 아이들 15만 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정말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헐벗고 굶주렸던 그 시기에 조지 뮬러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의 보고처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한 끼 한 끼 먹이는 것만큼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뮬러에게 이렇게 표현된 수식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요? 5만 번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지 뮬러의 기도 목록은 수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의 기도 목록이 뭐냐면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도의 목록과 기도 목록이 이루어질 때마다 표시가 되었던 내용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그게 5만 번이 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고아원에 식량이 아주 동이 나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보모가 아침에 조지 뮬러에게 의논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근데 뮬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세요. 식탁은 준비되었지만 빵이나 뭐나 아무것도 없죠. 보모는 식사 시간 15분 전에 다시 초조한 마음으로 뮬러에게 가서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15분이면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접시에 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두었으니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잠자코 계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뮬러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런데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또 뛰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고아원 앞으로 큰 마차 몇 대가 오더니만은 갑자기 이 문 앞에다가 뭘 확 내리더니만은 문을 막
두드리면서 걸걸한 남자들이 이렇게 몇 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 중에 사장인 듯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여기 혹시 여기 빵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뮬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암요, 여기 빵 필요한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빵이 어디서 났냐면 이 빵은 빵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어느 날 대형 어떤 그곳에서 빵 납품 부탁을 받았는데 계약이 잘못되어서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빵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빵을 어떻게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가 마음속에 갑자기 떡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떠오름이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톡 집어주시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억났을까? 복잡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저리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많은 빵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회사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고아원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만 번 반복되는 우연을 보셨습니까? 저는 섭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미래의 두려움도 없이 삶을 살아간 신앙인 뮬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제가 갑자기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뜬금없이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시제가 어떻게 될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우리 신경욱 집사님, 기도의 응답은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학문을 드리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요. 답을 미리 땡기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과거, 우리의 측면에서는 미래, 현재 이후의 미래죠. 맞습니까? 한번 봅시다. 기도의 응답은 시제가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미래에 받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될 일을 이미 아시고 현재 혹은 과거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의 출발은 우리의 시점에서 이미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랴부랴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될 일을 미리 아시고 때로는 몇 년 전부터 혹은 훨씬 이전부터 혹은 몇 개월 전부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레라는 단어는 라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야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조금 색다릅니다. 준비라는 말보다는 보다, 바라보다, 기억하다, 인지하다, 진찰하다, 탐지하다, 감찰하다, 목도하다, 그리고 살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라야에서 출발해서 이레로 간 이 단어를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너를 기억하고 목도하고 감찰하고 탐지하며 그리고 돌아보며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들 대신에 바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이런 가슴 먹먹한 사랑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고민만이 아니었구나, 나만 울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단에 바칠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말 진실한 선물을 좀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선물을 준비한 사람은 선물을 받고 기뻐할 단 한 사람만을 기억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설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뭐 같습니까? 종이약이죠. 예전에는 선물하면 종이약 아닙니까? 예. 1000마리. 예, 그것도. 근데 종이약 1000마리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은 없어요.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팔 때가 있어요. 뭐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선물이 보석보다 귀한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남들이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약 1000마리지만 사랑으로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종이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1000마리 새를 선물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 줄게 이런 몇 개 그냥 몇 가지 것들을 마띠에서 멸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턱턱 준비해서 카트에 담아서 그래 너희들 위해 준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너를 위하여 내 가슴 벅찬 사랑으로 너를 위하여 정말 뛰는 가슴으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것을 받는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할까요? 밋밋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보다도 존귀한 사랑으로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역에 보면 이제 맨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맨션 사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여러분 맨션의 뜻을 아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부산 동래교회를 다닐 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재림의 허락을 이제 가르치셨던 학생반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호남 분이셨어요. 설교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설교를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 호남 쪽 사투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맨션이 뭔 줄 알아? 그건 말이요. 맨손으로 가는데요. 참 유치한 얘기지만은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죠. 요즘도 그렇죠. 정말 고급집에 지금 살던 거 바리바리 싸가는 것은 맨션이 아니죠. 맨션이라는 말은 대저택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를 말합니까? 대문에서 집까지 차 타고 가야 하는 곳을 말합니다. 겨우 40평 살면서 캐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15평 집에 맨션이라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데는 닭장집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고 원대한 집들을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고 큰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조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초조와 염려는 하나님을 고려하거나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것을 고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내 삶이 그것에 나아간다면 나는 오늘 두려움과 초조에 내어 맡길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지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의 편지인데 제가 이 장면과 함께 준비했는데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비어라고 하는 한 수년 전에 의료 선교사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적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살고 있다. 어느 날 밤 분만실에서 우리는 한 산모를 보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그마한 미숙아와 세상이 떠나가라고 울어대는 2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미숙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는 참으로 힘들 것이 분명했다.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도 없었고 아기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구들은 더더욱 없었다. 사실 당시 우리 병원에는 인큐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인큐베이터를 가동할 전기도 없었다. 우리가 사는 적도는 더운 곳이다. 하지만 밤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으스스할 때가 많았다. 한 간호학교 학생 산파가 이런 아기들을 위해 준비해둔 상자와 아기를 쌀 면수건을 가지러 갔다. 다른 산파는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 잠시 후 그녀는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했다. 선생님, 물을 끓여서 고무보온병에 넣는 순간 그만 고무보온병이 터지고 말았어요. 열대기후에서는 고무가 쉽게 상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게 저희에게 있는 마지막 보온병이었어요. 그녀가 울면서 소리쳤다. 이곳 중앙아프리카에서 터진 보온병을 놓고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을 판이었다. 주전자가 나무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숲을 나가면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괜찮아요. 내가 말했다. 아기가 안전할 정도로 가능한 한 불 가까이 눕히세요. 그리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문과 아기 사이에 이렇게 누우세요. 당신의 일은 아기를 따뜻하게 체온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정오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자원하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 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목록을 내어놓았다. 덧붙여 갓 태어난 작은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나는 보온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기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했다. 아기의 체온이 내려가면 아기는 쉽게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어서 울고 있는 2살짜리 아이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10살 된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이 무뚝뚝하고 간별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일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때면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오늘 오후에 보내주세요. 나는 그 대담하고 용감한 기도에 가슴이 미어질 판이었다. 그러나 룻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기도에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님, 이왕에 보내주실 때 그 어린 아기를 위해 작은 인형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아셨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자주 그렇듯이 나는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정직하게 아멘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물론 나는 그분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내 마음속에는 상당히 큰 그러나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향에서 붙인 소화물을 나에게 보내시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곳에서
4년을 있으면서도 고향에서 소포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설령 누군가 나에게 소화물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누가 거기 보온병을 넣어 보내겠는가? 여기는 적도인데. 오후가 반쯤 지날 무렵 나는 간호사 훈련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서 내 집 앞에 차가 한 대 와 있다라고 전해주었다. 나는 눈물이 찔끔 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갔다. 우리는 함께 조심스럽게 하나씩 보았다. 우리는 포장지를 함부로 찢지 않기 위해서 접었다. 우리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30세, 40개의 눈동자들이 큰 종이 상자에 맞춰졌다. 맨 윗상자에서 밝은색 니트 셔츠들을 꺼냈다. 옷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아이들이 눈동자가 반짝거렸다. 그 다음 상자에는 나환자들을 위한 붕대들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이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다음 상자에서는 건포도가 들어있었다. 주말에 건포도 롤빵을 만들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았다. 그 다음 나는 다시 자루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무언가 잡혔다. 정말일까? 나는 그것을 끄집어내었다. 정말이었다. 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고무 보온팩이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실 수 있다고도 믿지 않았다. 롯은 아이들 맨 앞에 앉아 있었다. 롯은 앞으로 달려나오며 이렇게 소리쳤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온병을 보내셨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롯은 상자 바닥까지 뒤적이다가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작고 예쁜 옷을 입은 인형을 꺼냈다. 롯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의 눈에는 당연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랑 같이 가서 그 아이에게 이 인형을 전해줄래요?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가 알 수 있게 말이에요. 그 소화물이 배달되는 데는 꼬박 5개월이 걸렸다. 그 짐은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낸 것이었다. 그들은 적도에 보온병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긴급한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 그리고 그 반 여자아이 하나가 그날 오후 인형을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한 10살 소녀의 기도에 힘입어 응답하여 한 아프리카 아이를 위해 인형도 하나 넣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인 5개월 전의 말이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에 등장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가브리엘이 재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왔습니다. 그가 내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려고 왔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준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합시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동행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